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평소에는 늘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아니면 몸에 좀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예기치 못한 질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곤 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또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이 고령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점차 그 어떤 젊음과 어떤 패기가 점점 사라지고 이 관록과 경험만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송정교회 내년에 또는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은 어떨지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급변하는 이 안보 현실과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과 달리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과 현실이,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로마 황제 네로를 거쳐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세기 후반에 그 잔혹한 로마의 박해가 계속될 때, 그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 영토는 확장되고 로마 황제의 권세는 더 높아져만 가는데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하게 보일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볼 때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습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같이 희고 또 그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시며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영광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였다면 동일하게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때에 영광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지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그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반복적으로 아무리 깨끗이 빨아 옷을 입어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때가 묻는 것처럼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또 의도적인 죄악과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범죄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몸든 바를 알 수 없어서 그냥 납작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빛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른손을 얹어 주십니다. 오른손을 얹어 주세요.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그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이들이 배를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때에 그 손을 들어 축사하셨던 그 오른손,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다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배 안으로 물이 파도와 바람이 덮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오른손을 드사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오른손이 아닙니까?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못 박히셨던 그 오른손이 아닙니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손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을 내미셨을 때에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던 그 오른손이 아닙니까? 그 오른손으로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진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얹으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면서 위로와 생명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오른손을 탁 대셨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거든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손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그 손에, 그 능력 앞에 다 굴복하는 그 권능이거든요. 그 능력이거든요. 거룩이거든요. 차마 죄인된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 손이 닿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우리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 속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절대적인 빛과 그 거룩함 앞에 이 죄와 허물된 인간이 도무지 접촉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숲을 사이에 숨은 인생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참 고집스럽죠. 끝까지 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 만드는 인생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가리우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생명값으로 만들어진 옷으로 그 수치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엇으로 덮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만이,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은혜와 공로의 은혜는 신구약 전체에 만연히 흐르고 있어요. 만연히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동시에 그 인생의 기근 앞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믿음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한 것 같지만 곰곰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에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서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많은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죽음. 그 죽음의 증상과 권세에 우리가 때때로 굴복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거든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는,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쇠를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쇠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일상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문제는, 이 장애물은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질 때,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예를 들면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어떤 관계의 문제,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믿음 없는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이제 19세기죠. 1800년대에 인디안 선교를 열심히 했던 청년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0대에 그 질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죽어가면서 그 질병 중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주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2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조차 개발되지 않았던 그 옛날 2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원인도 그 해결책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질병 앞에서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죄악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그 어떤 결박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좁은 이 100년 또는 200년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모든 결론을 찾으려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의 시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과 시작의 이 관점이 그 태초라는 그 표현 안에서 단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창조의 시각의 시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영역에서만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비록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감격적인 예배보다 더 큰 영광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며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지금 나의 삶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까지는 견딜만 한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삶의 일상 속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무게를, 이 삶의 짐을 어떻게 하면 떨어버릴 수 있을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이제 은혜를 받고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 옛날에 많은 설교자 목사님들이 왜 본인이 은혜 받았던 30년, 40년 전 찬양을 부를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은혜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찬양의 고백,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같이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올려